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유대 공직자들이 보낸 하속들이 주님을 잡기 위해 군중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시작하려 할 때 총을 든 군사들에 의해서 저지당했던 그 상황이 연상됩니다. 군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 양반,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다하시오. 나는 내 임무를 다하겠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속들이 그분을 잡기 위해 군중들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의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오사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속도는 그분께서 군중들 가운데서 손을 들어 거룩한 교훈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였듯이 어느덧 절기는 끝이 났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치워졌고 잠시 거하였던 초막들도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제8일째 되는 명절 끝날은 안식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절이 끝났다고 해서 설교를 중단치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끝날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르치셨고 더 열심히 호소하셨으며 더 간절히 군중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여, 이것이 설교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사실이었지만 그분께서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까지 참으셨고 훈계와 초대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속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마땅히 드려야 될 관심을 그분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영생의 복음을 거부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무상으로 주시는 영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겸손케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거슬리고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기 집에서 맨발로 출발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으면 아마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물을 마시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교도 지역이나 회교도 지역이나 천주교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짓 종교들은 구원에 대해서 일정의 대가나 보상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과 다른 점입니다. 이교도들을 보도록 하세요. 등에 갈고리를 끼워 상처를 나게 한다든지 수백 킬로를 고양하여 걷는다든지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학대든지 고통과 금욕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회교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속적인 순례 행각을 통해서 대규모 기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업적이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미사를 통해 호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이 무슨 경매 시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으며 값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만한 어떤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에겐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무상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자기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속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평소 때 주님의 습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성전 외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을 찾아 서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얼굴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명절을 지키러 왔던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일터로 장사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에 주님의 외침이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돌아가서 들은 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고 더 이상 들을 기회도 없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오늘 이 한 시간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곧 사라질 군중들을 향해 목숨을 다해 호소하시며 그분의 눈에선 강줄기같이 눈물이 흐르고 그분의 얼굴은 거룩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분의 모습을 마치 보는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의 큰 셈으로써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적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평하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심오한 교훈이나 더 광범위한 진리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명절 끝날엔 다른 문제들은 한 곳에 밀쳐두고 오직 목마른 영혼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오게 하여 마시는 일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오늘 설교를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에겐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설교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여러분들 영혼이 갈증을 해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 가장 복된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겐 가장 유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지 복음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관대하게 폭넓게 다가갑니다. 왕이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복음은 동일하게 다가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장차올 진노로부터 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참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에 목마른 자이고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날엔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와 갈릴리 사람은 물론 바데와 메대, 엘람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자비로운 초대는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활자화된 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시편 19편 2절 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따라서 목마른 모든 영혼들은 영생으로 초대하는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의 말씀 속에는 축소된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앞에 if라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만이 목마르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말이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말라 하지 않고 있구나. 오직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만이 목말라 하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명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은 겨울의 꽃처럼 아주 희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름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한 결핍과 부르짖음이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비상벨처럼 울림으로써 몸에 필요한 물을 찾고 있는 것이 목마름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결핍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 목마름이란 영생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마름은 다른 이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웃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마음의 무거움과 영혼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 안에 영생이 없고 선한 것이 없음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속히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경멸하여 발 아래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라고 인정했던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도라고 외치고 증거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본인이 직접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로 배고픈 5,000명 무리를 배불리 먹였던 그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일, 풍랑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일,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 각양각색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모든 이들이 그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분의 인품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 더욱이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증거 외에 성경 66권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분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 탐구자는 많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묻습니다. 그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유식자는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연구자와 탐구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지만 나에 대해서 오지 않다고, 내게 나오지 않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세례의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모든 각계층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과는 육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분과의 만남은 영광된 만남, 영적인 만남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와서 마시라. 와라는 명령과 마시라는 명령, 이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 이것 자체가 복음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주 죄악의 깊은 심연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연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분께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내가 곧 길이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10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칭해 되심으로써 그분의 길이 되시고 그분의 믿음의 대상까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번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신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단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안에서 흡수되고 소화되어서 몸 전체에 고루 퍼져서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마시라는 말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것 자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병자도 작은 병아리도 마시는 건 다 할 줄 압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은혜의 구원의 강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믿음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단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그 대신에 매일매일 먹는 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겐 영원한 저주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쇠사들의 자신을 얽어매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고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명절권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시간에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무상으로, 이 목마른 자들에게 무상으로 이 구원의 복을 줄 것이니, 이 영생의 강물을 줄 것이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설거자 되신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설교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영혼들에게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우스게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허튼 말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영혼들을 갖고 노는 장소고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면 되는 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케 해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은 깊숙한 상처가 주는 고통과 병사들의 조롱 섞인 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붉은 피가 그분의 온몸을 붉게 적셔 버렸습니다. 주님의 몸은 크나큰 고통으로 뼈가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고, 양손에는 잔인하게도 못이 박혀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십자가 밑을 붉은 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발에도 시커먼 못에 의해서 구멍이 뻥 뚫려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도 살펴보십시오. 병사들이 창으로 찌른 타주로 생긴 깊은 상처에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들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삭고 있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인간을 위한 속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과연 주님께도 십자가에서 주는 보혈의 값비싼 대가를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시간에 흰 종이를 펴고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한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저주의 문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구세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발끝까지 덮인 흰옷을 입고 계시고 한 그릇 맞는 허리띠를 두르셨고 머리엔 왕관을 쓰시고 천천만번의 천사를 거느리는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아마 나타났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담대히 외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종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파문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아부하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선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 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영성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극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종들의 모습이고, 이런 종들이 정말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주고 하고 있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 생활의 추억 때문에 감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히 주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검은 물감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독히 나쁜 말을 했고 심지어 주님의 신령까지 부인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지은 죄들이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저주했던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지은 죄악의 칠흑같이 검고 음부같이 더럽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 주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였듯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께 나오면 깨끗하게 사해질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검은지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십니다. 훗날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옆에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5사람 사울도 같이 있을 것이고 7 귀신 들렸다 구원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옆에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대 함께 달렸던 흉악한 강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서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줬던 주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죄는 또다시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제가 믿는 것이지 안 믿는 것이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의심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믿음과 의심이 함께 가진다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팔목으로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꽉 잡은 것도 아니요, 손끝으로 그 옷에다가 살짝 대도 구원함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겨다시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 실적인 믿음만 있으면 거기에 의심이 덕지덕지 붙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희미해서 불빛 받고 반딧불 같고 그 검은 흑암 같았지라도 그것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이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장 큰 상점에들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가격을 알게 된 후 그는 나와서 다른 곳 서너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더 싼 값에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그는 가장 처음 들렀던, 가장 싸게 불렀던 그 상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소라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절간에 다녔다 할지라도, 천주교 골수 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무당집을 자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종교 어디를 다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의 모든 의물을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 샘물들이 다 마른 것을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당신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과연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구원의 샘 되신 그분이 친히 허락하셨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막는다 말입니까? 악한 귀신 사단은 너 같은 죄인은 절대 안 돼, 이 A라는 집사야 너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는 절대 안 돼,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할 자격조차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죄받지 말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주인이 허락하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막어? 나는 지금 목마르니 저리 비켜, 생명수물을 내가 실컷 마셔야 되겠어. 담대하게 말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는 헌신의 힘을 다해 호소하듯 외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는 간청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인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런 간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완전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기는커녕 냉담하고 무감각합니다. 애원하는 쪽은 오히려 우리 자신인데 우리들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라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무지하던 때에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부드럽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오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